오늘은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성령이라고 들어가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약 한 350군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된다고 하는 것은 피하고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들에 대하여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구약에는 어떻게 역사했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역사했으며 또 어떻게 성령을 당시의 사람들은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도 소멸될 수 있는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해 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의 종합판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세대, 성자 예수님의 세대, 성령 하나님의 세대, 이렇게 이제 세 세대로 나누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올 것이다. 카운셀러이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지 못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일이 없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는데, 그 말씀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있었는지, 당시에 그 말이 그런 거짓말이냐, 그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이었는데,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아시는 것처럼 왕, 선지자,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인데요, 5절인데요. 다른 세대에서는 오늘 우리처럼 오늘 말세에 부어주겠다고 하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말세에는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지난 시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세대에서는 거룩한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거룩한 사람들 몇몇에게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또 사도행전 28장에서는 가로되 성령이 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 한 남자가 나오는데 누구였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시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이제 족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죠. 이렇게 하고 이제 죽었죠. 나를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놓아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데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있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다른 세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세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모든 세대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를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대목이 너무 잘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사는 우리의 세대를 살기를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아직까지 완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제가 참 놀란 것은 중에 하나는 그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직 그의 아내가 임신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인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젊은이들에게 제가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내와 이렇게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성관계를 가질 때 그렇게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그 자녀가 하나님 뜻에 정말 합당한 자녀를 낳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그랬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쾌락에 의하여 남녀간의 그런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테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가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약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내를 거룩한 자로 여기고 그리고 세귑거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여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부부에게 그런 아이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먼저 이렇게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후회 막급한 거죠. 그런 기회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성령은 진리이다는 것이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사람은 이게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퍼올린 경영 이야기, 성경에서 퍼올린 가정 이야기 몇 가지, 자녀를 잘 양육시키기 위한 성경에서 퍼올린 32가지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렇게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진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신학자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용해 먹는 거죠.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꼭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런 성경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목사도 이게 설교를 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쟁기질을 하고 그리고 비닐을 씌우고 수확을 거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 있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루 종일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상 성경을 하루 종일 읽을 시간을 놔두면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한 과목만 공부하려면 너무 잘할 텐데 무슨 프로젝트냐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은 바쁠 때 뭔가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자주 읽으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성령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꼭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항상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원래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붙잡아다 놓고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놓아줍니다. 놓아주는데 오늘날 만약에 우리나라 절반 이상을 말하는 거지 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들을 붙잡아다 놓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 나오면서 그럴 거예요. 축도를 안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까? 축도할 때만 안 하면은 아마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다니엘서에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긴 시간 동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님은 모든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고 줄기고 큰 가지가 아닌 그런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강의를 들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1차적 판단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도 그것이 잎사귀나 잎사귀 정도에 해당하는 그냥 문양만 갖춘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고 줄기고 큰 가지여야지 그냥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예수님이 해주셨어. 할렐루야. 그래 놓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밤중에 공부를 엄청나게 했거든. 프로젝트 수업하느냐고 그거 하다가 내가 이런 기술을 터득했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칭찬하셔가지고 내가 그 칭찬을 합당하게 여겨가지고 칭찬 한번 들었더니 정신없이 공부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늬만을 입힌 거죠. 잎사귀만을 입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온전하게, 모든 이야기의 끝과 처음이 오직 예수일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도 육체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이 그냥 네이처, 그냥 자연, 이 자연이라는 말이 이게 마귀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은, 네이처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저절로 주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돌 왜 만들었어? 돌을 뭐라 그래? 자연이라고 말해. 산을 뭐라고 말해? 자연이라고 말해.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저절로 만들어진 거. 우리도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아는 것은 이게 이제 악한 일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도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처음과 끝에 광고, 그냥 큰 게임, 빅게임에 앞과 뒤에 광고로 채우는 것처럼
광고하고 그 안에 있는 빅게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정도의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더니 여러분, 아니 제가 여러분이 대표님, 제가 보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천지로 몰려가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 친형제가 그 신천지로 갔다네요. 그래서 할렐루야, 신천지로 갔으니까 이제 진짜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졌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쯤 되는 거라 생각을 한 게죠. 그래서 아니, 정통교회를 다니면 누구든지 다 나는 구원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예 가만히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천지 교인들한테는 그 이단이요, 너 빨리 나와, 이런 말을 자주 들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안 나오면 말고 뭐 하여튼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갈 기회가 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더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확 펴졌어요. 진짜 그럴까요? 나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데. 왜 못 나오겠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못 나온다는 거요. 뭐 허파가 하나 아파 그러면 허파도 떼주고 뭐 그런다네. 그래서 나오고 나서도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 사람들 고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줘가지고요. 너무 놀랍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서 만약 아내가 맞아서 어디를 피신한다 그러면은 신천지 사람들은 뭐 그냥 완전 자기 집을 다 내준다네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만약에 싸워서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 받아줄 사람이 있어 보여요? 글쎄요. 뭐 있어 보여야지.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일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원수 마귀의 특징이 뭐죠? 특징 한 가지 있다. 그럼 뭐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돼. 원래 저희 건물을 제가 이제 다 팔려고 내놨어요. 저희 회사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꼭 연말에 진짜 살 거니까 꼭 다른 데 팔지 말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게 요거 한 절반만한 걸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임대료가 이게 좀 비싼데 대신에 제가 임대료를 한 30%를 다운시켜줬어요. 그러는 무슨 조건이었냐면 기간은 없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이걸 팔을 거니까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주는 거다. 그랬더니 좋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뭐 한 30-40% 임대를 싸게 받았으니 좋고 저는 언제라도 팔 수 있어서 좋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뭐 시설을 의리의리하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가 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을 만나서 화장실에서 만나는데 요즘에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후반기가 돼야 되는데 전반기는 안 되는데 어떡하나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니요, 많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왔다는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괜히 얘기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많이 왔다 갔다 그랬으면 얼른 살 텐데 그 사람이. 나는 얼른 팔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거 거짓말 하다가 내 영혼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덜컥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거짓을 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성령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직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성령을 받으면 정직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결론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2절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하시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참 신비해요. 아니 노력해라 그러더니 또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둥, 온전케 해주실 거라는 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들어보세요. 성령을 언제 받는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는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사람이 아무나 이렇게 안수해 주는 것을 이렇게 물리쳐야 되고요. 사무엘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안수를 받기 싫은데 자꾸 안수를 한대. 그래서 그럼 도망가요. 화장실에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안수를 아무렇게나 받는 것도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는 경우가 또 너무 많아요. 또 안수하면서 뭐도 받을 수 있을까? 악령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사도가 안수함에, 바울이 안수함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또 설교를 들을 때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거든요. 그럴 때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최초로 나타나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10장까지만 읽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아주 책망했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총회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바울은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이제 전도사를 막 마치고 나서 이제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방인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얼른 돌아서 가지고 이제 먹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제 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개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는데 유대인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뒤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하게 야고보와 베드로를 이 바울이 야단을 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이방인들과 어떻게 아브라함과 믿으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아는 그런 세대로 만들었는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막 묶어놨는지, 이것에 대한 큰 비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이요, 원래 성령은 말씀 들을 때 많이 내려오세요. 저 경험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만약에 이게 치료가 됐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했는데 치료가 됐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몫인지 알아요? 기도를 받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건 100%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중이 와서 기도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서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너무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옹이하여 미나이다. 둘러서서 미는데 누가 만졌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요. 너무 많이 만졌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는 기적을 거의 행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말씀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려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인간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냥 기대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은 순전히 누구 몫이냐면 설교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또 저는 제 마음대로 설교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하고 기도한 사람에 딱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신비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들을 때는 미리 준비를 하고 그거는 이제 자기 몫이에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할 뿐이죠. 어느 날 만약에 예를 들면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 말씀밖에는 안 들려지니까 여기에 와야 되는 줄 알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들어야 되는 줄 알고 듣는 여러분이 여기에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를 근거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낫냐 안 낫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또 순종할 때 성령을 주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기도할 때 또 주시는데요. 그 동료들과 기도하기를 마침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귀하다는 뜻이거든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진짜 보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이 안 오죠. 우리 밭에 이제 뭐 밭을 가려고 이렇게 밑에 우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 양반이 가서 이제 이걸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자지. 딸한테 전화를 걸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니네 집 다 팔어. 그냥 아버지 요즘에 집이 안 나가요. 절반에 팔아. 뭐 이래가지고 다 해다가 사겠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이 보화가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의 소유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오직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찌하여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시나요? 진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나는 못 사는 거예요? 나는 밥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잠을 못 자도 살 수 있지만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난 성령이 없으면 못 산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 진주 장사가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 팔아서 값진 진주, 진짜 값진 진주인 우리를 하나씩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값진 진주가 되어야 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제사함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회개가 처음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은 첫째는 회개를 하게 되면요, 의로운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그의 영혼을 파고 들어옵니다. 내가 내 죄악을 놔두고 그렇게 통곡할 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뭐 신문을 2개 이상씩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냐, 그래서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무슨 뭐지 북한에서 뭘 조그만한 걸 날렸다네.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 GPS 이 하늘에 떠 있는 그 위성 30개로부터 받는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군사 이 무기를 쏜다네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거 북한에서 띄워놓은 그것이 이 GPS 값을 다 교란시켜서, 그러니까 쏘려고 쏘면 엉뚱한 데 떨어지는 거지. 내가 김정일이 있는 별장에다 떨어뜨려야지. 그러고 떨어뜨렸는데 이 GPS 값을 교란시켜가지고 다른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2개 발견됐는데 이것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갈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다는 거예요. 뉴스를 잘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보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알려주잖아. 내가 왜 봐? 알려줄 거 뻔한데. 이제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저도 그런 궁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죽어도 안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만지면서도 제가 검색창에 아예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오늘 만약에 이제 제가 성경을 들어가니까 홀리 바이블을 쳐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홀리 바이블. 즐겨찾기에다 놔둬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그거에서 한 클릭만 더 하면 그 헤드라인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보기가 싫은 거 있죠. 저는 하여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네. 그래, 이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다가 어지럽게 하고 그것을 채울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놔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회개를 하면은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을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 말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조성민 제 아들이 이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전도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6월 달까지 참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참아도 되니까 무조건 가라. 그러니까 그 저녁으로 그냥 내일 아침에 가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빠. 나 가서 그냥 쭉 전도하고 올 테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올 테니까 그래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못 살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살 수가 없어.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그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라는 대로 가야죠.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에 말씀을 전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데인데
그날은 제가 질문을 받겠다. 5분 설교를 하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예수 천국 불신족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저도 혐오감이 들고 아마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혐오감이 들 거라 이거예요. 목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내 이성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세상 인간들은, 육체 인간들은 무조건 예수의 말씀이 들려 퍼지면 혐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 왕 앞에 섰던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렇게 너희 종교를 신봉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비웃었다. 왜? 근데 그게 무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의 영혼을 사랑해서 마지막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소개하려고 그 제수로 그 바울을 보낸 거거든요. 제수로 보내지 않으면은 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전해줄 수 없다 생각해서 바울을 제수로 그곳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말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말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 말이 여러분 마음에 딱 들거든 그냥 쫙 놓으세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말할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런 말이 아니면 딱 말하다 그치세요. 오늘도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무슨 말을 딱 던졌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거슬리는 이야기더라고요. 본인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보 나도 형편없이 나쁜 사람이지. 그랬더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요. 우리의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9가지 열매를 너무나 잘 알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히는 거라면 인내라는 열매는 맺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내는 내가 참는 거잖아요. 뭐 좋아. 그냥 사랑의 마음이 그냥 막 우러났어. 근데 인내는 뭐 성령님께서 그냥 저절로 잘 견디게 하셨어. 그러면 뭐 인내라는 말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이게 신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광고, 이렇게 제가 KTX 타고 가다 보니까 그런 KTX 안에서 그런 광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신문을 보고 왜 TV 뉴스를 또 보죠? 뭐 그런 게 있어.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끝이 있을 텐데 잠깐 그것만 제가 살짝 봤어. 사람은 이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저는 그것을 읽는 것이 너무 불편하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좀 그런 기도를 하나씩 하라는 거죠. 이게 어느 날은 인내했는데 이게 인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인내하려고 했더니 그냥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만 꺼내서 그것을 지키기로 마음 먹기만 하고 인내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미 인내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성령님이 말을 걸어요. 얘야 너 3개월 전에 누구를 찾아가라. 어떻게 가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가서 무릎을 꿇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왜 갑자기
갑자기 3개월 전이 생각나. 이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딱 묻어놨다. 그러면은 이제 한두 번 그러다가 다시는 생각이 안 나요. 왜?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성령의 생각을 이 속에서 딱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랑 화해해. 나 못 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진짜 그냥 조건 없이 가는 거예요. 난 무슨 내가 무슨 체면이 있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케이크는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케이크 사가지고 가는데 문이 걸려 있으면 또 그냥 또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그냥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가면 차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가되 그냥 가서 네가 사과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 네가 사간 빵도 안 먹을 테니까 그냥 갔다가 사과를 받아들이면 네가 빵을 사가지고 가래.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말을 걸어요. 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무시하죠. 그냥.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는 성령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는요? 그냥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을 거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님, 제가요 오늘은 이렇고 계획이 이러해요. 누구를 만나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요.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 성령님은 기분이 어떠시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가만히 계시다가 딱 말을 걸어요. 근데 그게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속에서 말하는 것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가? 말씀에 부합된 것인가 이게?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너무도 분명해서 확실한 말씀으로 들려줘요. 어떤 사람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중국하고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2%씩 이익을 2%를 받게 됐는데 그게 엄청 많은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누가 오늘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국립대 교수로 가는데 한 대학은 너무너무 큰 대학이고 한 대학은 너무너무 조만한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텐데 결국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디로 가라고 그러실 거냐면 큰 데로 가라 그러실 거라고.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여기서 맴돌다가 자꾸 기도하다가 큰데 그냥 지가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갈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대로 와라. 사람 눈에 안 드는 것 같은 대로. 어디에 가는 것은 전혀 중요하시지 않고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을 만한 사람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기도를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나 어느 대학 갈까요? 이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좋은 대학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가 말하는 거죠. 지가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게 돼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해야 돼. 그렇죠?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거스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종에 대한 것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내 감정은 안 섞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몸을 갖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여 그냥 내 몸을 밀어넣어. 근육이 있다면 그럴 때 근육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냥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놔, 본인을. 그냥 빨리 갔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도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미끄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룸메이트를 근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이 오히려 더 좋을, 신앙적으로는 안 맞아서 그분이 근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볼 때도 사람이 사람을 근심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성령이 정말 근심하시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게 뭐냐고.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안 맺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닌 거죠. 십자가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의 짐이에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진짜 안 좋다. 그러면 진정한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 두 가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를 저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그가 물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아니야, 이렇게 배척하는 거는 그거야 당연히 그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믿고 따라라.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오늘은 저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룸메이트에 가서는 그것이 여러분의 선배일 수 있고 후배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 있어요. 가정에 가면 부모님일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그를 저버리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꼭 잊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뭐로 거역하면? 말로 거역하면. 사람은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제일 힘듭니다. 제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뭔지 알아요? 말이에요.
쟤는 말만 해. 이렇게 해서 말을 가볍게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사람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이것이 뭐로 와요? 선물을 받아서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어른들은 선물을 좀 이렇게 값 나가는 거 주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사갈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사갈 때 값비싼 거를 사가지고 가야 되나, 값싼 걸 사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해요. 왜? 값비싼 거 하면 안 받아요. 그리고 받으면서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안 써요. 그냥 안 풀러놔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진짜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선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이다 이거예요. 말. 그러니까 말로 성령을 해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이 무슨 뜻인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만약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 그게 여러분의 생각의 말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거를 그냥 대부분 무시하죠. 그래서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너의 입의 말은 성령이 말하시게 함이라는 건데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고난받을 때,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가 끌려가면 무슨 말 하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가서 너희 속에서 내가 말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말하는 것도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들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저분을 통하여 위로해 주셨네. 이렇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알게 돼요. 조금만 있다 보면 성령님이 나를 저분을 통하여, 저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말하는 것뿐인데 나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눈물이 있게 돼요. 그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아무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하고 같이 탔어요. 얘 너 몇 학년이니? 3학년이에요. 제가 이걸 잘못 눌러가지고 제가 10층에 있는데 21층까지 올라갔어. 걔가 21층에서 누른 건데 나는 밑에 눌렀는데 그게 하여튼 제 나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참 멍청하고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21층이니까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몇 초 되잖아요. 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위로 아래로 옆으로 막 쳐다보더니 탁 외면하더라고요. 야, 정말 그걸 보고서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깊이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면몰수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런 애들 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라고 말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해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속인 거예요? 베드로를 속인 거거든요. 이게 이 밥 한 값 전부냐? 전부다. 이걸 누구를 속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한 것이죠.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의 룸메이트는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꼭 왜 이런 거 알아요? 같은 룸메이트가 아니고 옆에 있는 룸메이트하고는 하나 되는 게 쉽잖아. 근데 꼭 맨날 방을 바꿔도 꼭 하나가 안 될 인간만 나한테 붙여놔. 그리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알아요? 꼭 남의 아내하고는 하나 되기 쉬워. 남의 남편하고는 하나가 되기 쉽더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부부도 잘 아는 부부인데, 여자끼리 친구예요. 서로 대학 동창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다녀. 이렇게. 이사를 가도 같이 가요. 지금 거의 한 20년, 3, 4년 됐는데 늘 같이 이사를 했더라고. 회사가 달라도 하여튼 같이 가. 근데 혈액형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 여인과 이쪽 남자가 아주 똑같이 죽이 잘 맞아. 이쪽 남자와 저쪽 여자가 죽이 잘 맞고. 그래서 불륜의 관계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둘은 말을 해도 꼭 말이 잘 맞아. 그러니까 남의 아내하고 남의 남편하고는 이게 잘 맞아. 근데 자기 아내하고 자기 남편은 안 맞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또 안 맞지. 맞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맞는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 멀리 있으니까 그냥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남편이라면 아내 한 사람을 잘 섬길 줄 알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알아요. 아내라면 한 남편을 잘 섬길 줄 알면 대부분 사람을 다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룸메이트를 잘 섬길 줄 알면 대부분의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이게 같이 있지 않아 보고는 그 사람의 장단점을 모르는 거거든요. 꼭 여러분 룸메이트는 진짜 안 좋은 사람하고만 해줘.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죄송해요. 제 생각을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지금 이제까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다. 방언하고 치유를 하는 것도, 신유도 성령님의 역사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때야 되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어제와 오늘은 달라야 되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키워드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중생의 사역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 생각나게 하심,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 이것은 위조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선한 생각을 그냥 내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선하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자기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본질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거룩하게 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좋았던 그 죄가 오늘은 너무너무도 싫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고집부리던 내가 오늘은 그 고집부렸던 그 어제 일들이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신가 보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내가 나를 봐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성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몸을 보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을 그냥 대충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그래서 안 돼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인 거거든요. 움직이는 게 성전이야. 성전이 가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원수마귀 사단의 나라가 분쇄가 되죠. 두려워하고 물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지역마다 골목마다 사로잡고 있었던 원수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은 목사와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 조심해야 돼요. 죄라고 그러면 그냥 진짜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죄를 하나 지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그냥 폭고 꼬라져야 돼요. 죄 하나에다가 다른 사람은 수백 개 죄를 짓는데 나는 한 번 정도에 어쩔냐? 이런 생각으로 끌고 가는 죄, 생각으로 달콤하게 끌고 가는 자기, 어느 한순간에 다가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지체하지 마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때 다시 이 결론 부분만 별도로 하겠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하시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니가 뭐예요? 신실하시니. 신실하시니. 아주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심히 해놓으라고 그러셔놓고는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요한 것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저버리는 자, 말씀을 저버리는 자. 말씀을 나누는 자를 저버리는 자는 그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셨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